우리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으로 기도함으로 주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청송하리이다. 내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총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이런 예배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놀랍고 충만한 은혜를 저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488장 찬송을 드립니다. 은자 행원서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너무도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세워져야 하지만 하나님, 저희들은 죄인이기에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저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셔서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길 간절히 빌고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들의 필요한 것들로 온전히 채워주셔서 주의 일을 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저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들고 서신 목사님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셔서 정말로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이
귀가 열리고 가슴이 열려서 그 마음이 저희들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며 저희들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이 세상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7장을 봅니다. 7장 20절로 마지막 절까지를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20절부터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예수는 영원히 계시고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2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말씀에 집중합시다. 예배는 말씀이 참 중요해요. 말씀에 집중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여러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 종교가 사람들 참 유익하게 하는 종교가 있는가 하면 사람들을 참 이렇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종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파키스탄을 보면 알잖아요. 탈레반. 오늘도 이거 보다가 이렇게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탈레반은 여자들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때리고 학대하고 죽이고 그리고 강제 결혼시킵니다. 60살 먹은 남자가 13살짜리 하고 청혼을 하는 거예요. 거절을 못해요. 거절하면 죽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래요. 탈레반도 아내가 있어요. 딸이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여러분 여자들을 그렇게 학대할까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또 모든 종교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모든 종교는 다 사람이 만들었어요. 모든 사람이 만들었지만 그 종교를 만든 게 뭐 때문에 만들었습니까? 왜 만들었죠?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내가 잘 되도록 가서 빌어요. 나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빌어요. 신이 감동될 때까지. 많은 여러분 재물도 갖다가 바치고 빌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다릅니다.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미끼를 치고내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또 자기 유익을 위하여 만든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뭘 보면 압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내가 큰 유익이나 내가 어떤 정말 이렇게 그런 것도 다 포기하고 내가 엄청난 손해를 보면서까지 예수 믿거든요.
이렇게 그 기독교 TV 뉴스 이게 방송 여러 개 있지. 이렇게 보면 한국이 얼마나 좋습니까? 살기가 너무 좋아요. 우린 여기만 살아서 몰라요. 근데 한국 조국을 버리고 저 오지 그런 게 가서 정말 그 어려운 그 생활을 하는 선교사들이 있어요. 복음 때문에. 왜 그랬습니까? 이 기독교는 우리를 위한 종교가 아니에요. 누구를 위한 종교죠? 주님을 위한 종교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제가 그 강의를 하면서 내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는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귀하다. 믿기를 축원해요. 예수님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귀해요. 돈보다, 명예보다, 내 생명보다 그래서 귀한 게 여러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귀하고 예수는 그 뭐 바꿀 수 없기에 핍박을 이기고 믿음을 이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받은 민족에게 주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구약 율법은 무엇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 제사장은 뭐 제사장은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해주고 하나님께로 우리 저 같은 죄를 이어주는 게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도 뭐냐면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주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이어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제사장이세요. 히브리서는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뭐 우리 같은 죄인을 하나님과 여러분 연결해 주는 분, 우리 죄를 대속하고 연결해 주는 분이 예수님 대제사장이세요. 근데 구약에 누가 제사장 될 수 있냐면 아론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만 갖추면 여러분 제사장이 됐습니다. 첫째는 아론의 후손. 그 사람 인격이 좋든지 나쁘든지 그 사람의 삶이 어떤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아론의 후손이면 돼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장애가 없으면 돼요. 장애가.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전혀 달라요. 예수님은 아론의 지파에서 난 제사장이 아니고, 다시 말해 율법으로 세워진 제사장이 아니고, 예수님은 누가 세우셨느냐?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믿기를 축원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으로 세운 제사장은 우리 죄를 깨끗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율법으로 세운 제사장은 여러분 21절 말씀 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가 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그래서 맹세하시고 늦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아니라 저기서부터 봐야 되겠네요. 18절 다시 봅니다. 시작.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해지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느니라. 전에 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하대요. 왜 연약하고 무익하냐면 전에 했던 계명은 뭐냐면 그거는 우리 죄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율법은 아무 온전하게 할 것이 없다. 더 좋은 소망이 온전하게 할 수가 없다. 율법은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대속의 주님이신 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보고 싶은 율법은 피할 수밖에 없어요. 그 율법이 피한다고 하니까 또 어떤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신약 시대에 사는 율법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율법은 안 지켜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정말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이 피한다는 건 율법으로 행했던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모든 죄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제사를 안 지나지잖아요. 할례를 안 행하잖아요. 이런 게 다 피해졌다는 거예요. 그 지금은 여러분 할례를 받아라 그런 말 안 해요. 우리 제사를 지내지 않아요. 하나님께 예배만 드려요. 그래서 우리는 더 좋은 소망이 생긴 거예요. 더 좋은 소망. 율법이 세운 제사장은 완전한 제사장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왜냐면 자기도 죄인이야. 그래서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7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니, 같이 보세요. 시작. 그는 7장 27절. 혹시 저기 예배 시간에 핸드폰 가지고 만지는 분이 있어요? 핸드폰을 절대 보지 않길 바래요. 핸드폰으로 또 이거 성경 가지고 핸드폰으로 이렇게 보면 그 대갈박에 들어오기 전에 이게 날아가요. 그게 꼭 성경을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20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는 저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자기 죄를 위하고 백성의 죄를 또 위하여 또 제사를 드려요. 왜 그랬습니까? 제사장들은 자기도 뭐예요? 죄인이에요. 죄인. 자기도 죄인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제일에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립니까? 자기를 먼저 위해서 제사를 드려요. 성결하게. 그래서 제가 자주 말하죠. 그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죄 제사를 드릴 때 그 성소 지성소를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갑니까? 예봇을 입어. 예봇. 그 예봇 끝에는 뭐가 달렸죠? 방울이 달려요. 방울이. 그 방울이 왜 달리냐면 그 방울이 달리면 그 안에 들어서 활동하는 방울이 딸랑딸랑 움직이잖아요. 근데 그 방울 소리가 안 나면 밖에서 갈고리를 가지고 있어 끌어내요. 죽었어. 왜 그래요? 죄인이니까. 그래서 자기 죄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죄를 완전히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제사를 드림으로 완전히 죄가 해결해지기 하기 때문에 매년 제사를 드려야 돼요. 아론의 반제 제사장은 여러분 율법에 따라 세워진 제사장은 종신직입니다. 죽을 때까지 합니다. 죽을 때까지 제사장이지만 그가 죽고 나면 또 누가 제사장이 되죠? 아들이 돼요. 아들이 세습이 돼요. 아들이 되는데 23절 말씀을 보겠어요? 23절. 다 같이 보세요. 시작. 제사장들인 그들은 수요가 많은 것은 뭐 때문에? 죽음으로. 그 숫자가 많아요, 제사장. 그러니까 그 제사 제도가 생기고 여러분 제 성전이 무너질 때까지 요세푸스 그 신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약 380명의 제사장이 있었대요. 그 380명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몰라도 여러 명의 제사장이 있다. 왜 그래요? 죽어서 그래요. 왜 죽습니까? 사람이 왜 죽을까요? 죄가 있어 죽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죄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 남의 죄를 해결할 수 없고요. 자기 영원히 못 사는 사람이 남을 영원한 생명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나요? 시브리 7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시브리 7장 16절 화면에 뜨니까 뜰 거예요. 7장 16절 다시 읽으면 시작. 그는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이죠. 그 율법이에요.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뛰었다. 불멸이라는 말이 뭐죠? 어? 영원히 안 죽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죽어요. 제가 예배에 나오기 전에 진시황에 대해서 쭉 진시황, 이런 진시황. 중국에는 두 사람의 인물이 있어요. 하나는 누구죠? 마오쩌둥. 하나는 진시황이에요. 왜냐하면 마오쩌둥은 지금 사회주의 국가라고 하는 공산국가를 세워서 지금 중국을 만들고, 진시황은 중국이라는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 중국이라는 나라를 만들고 안 죽으려고 1대 황제, 2대 황제, 3대 황제가 없이 자기가 영원토록 황제가 돼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불로초를 구하러 오잖아요. 근데 진시황도 몇 살에 죽었어요? 50살에 죽었어요. 인간은 다 죽어요. 여러분, 누구만 불멸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원히 죽으셔서 예수님만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는 분인 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주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언제나 살아계신 주님. 그리고 불멸의 능력을,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불멸의 생명의 능력은 뭐죠? 불멸의 죽지 않은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죽지 않은 불멸의 능력을, 영원히 사는 영생의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인 줄 믿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만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종교도 그 누구도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만?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맹세에 대해서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어보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그들은 뭐냐면 그 율법이 세운 제사장들은 맹세 없이 됐어요. 자동적으로 됐어요. 아버지가 제사장, 그 다음에 아들이 제사장, 그래 자동적으로 됐어요. 예수님은 맹세 없이, 맹세하고 제사장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맹세로 제사장이 된 것과 우리와는 뭔 상관이 있느냐 그 말이죠. 근데 맹세로 제사장 되었다는 것은 신학적인 걸 넘어서 우리 신앙의 기초고, 이것이 여러분 뿌리가, 기초일보다 뿌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맹세라는 말이 어디 나오냐면 7장 13절부터 나오네요. 6장 13절부터 한번 보겠어요. 13절부터 나오면 또 13절 15절 보겠습니다. 다 읽으면서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리가 없으므로 자기 일을 가리켜 맹세했어요.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맹세를 해요. 맹세하는데 어떻게 맹세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하기를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자기를 걸고 맹세하셨대요. 여러분, 사람은 우리 맹세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맹세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네? 있어요, 없어요? 맹세해 본 적? 네? 정태 집사님 있어요, 없어요? 네? 언제 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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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식 때 검은 물 밥풀이 되도록 변치 않고, 응?
그대는 나의 영원한 뭐 이렇게 하면서 했나요? 그래요. 결혼식 때 하죠. 또 언제 하죠? 내가 뭔 잘못이 있을 때 해요. 그렇죠? 술 먹는 사람들 내가 우리 동네 술 엄청 많이 먹고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요. 우리 친구한테 남자고 여자고 술은 무지무지하게 많이 먹는데 술 먹는 사람 맹세했죠. 이게 마지막이야. 내가 다시 먹으면 네 아들이야, 네 아들. 사람도 아니야. 애들 우려잖아. 애들도 잘못하다가 때리려면 정말 맹세할게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맹세를 누가 하죠? 사실이 아닌 걸 사실이라고 우길 때 맹세를 해요. 그 다음에 누가 맹세하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맹세를 해요. 이렇게 그렇잖아요? 맹세할 때 낮은 자가 높은 자로서 맹세하잖아요. 근데 맹세할 때 그냥 맹세하는 게 아니라 뭘 걸고 맹세냐? 맹세물을 걸고 맹세해요. 이게 어떤 나라가 두 나라가 싸웠어요. 싸워가지고 한 나라가 졌어요. 그 진 임금은 승리한 임금 앞에가 무릎을 딱 꿇습니다. 그리고 충성맹세를 합니다. 뭘 걸고 하죠? 목숨을 걸고 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맹세하시는데 뭘 가지고 맹세하셨냐? 뭘 걸고 맹세하셨냐? 자기 아들 예수님을 걸고 맹세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그 사랑하는 증거가 뭔지를 아냐?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걸고 내가 맹세하는 거야. 사실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은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우리같이 쓰레기, 진실하지도 못하고 허물이 많고 죄가 많은데 하나님은 뭐 때문에 자기 아들을 걸고 우리와 맹세하실까?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위해서 맹세하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맹세하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맹세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걸고. 아까 봤잖아요. 자기를 걸고 맹세하시네요. 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걸고 맹세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이 바꿔놓고 생각합시다. 날 죽으려고 날 보고 막 욕해요. 비방해요. 막 그래요. 근데 그가 큰 죄를 저질러서 사형을 받게 됐어요. 그럼 사형받은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누가 내 아들을 내놓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살리려 나를 구원하시죠. 나를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으시려고 자기 아들을 걸고 맹세하신 줄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해가 안 돼요. 성경을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왠지 몰라요. 왠지 우리 쓰레기만도 못 찾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그런 자격이 없잖아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잖아요.
하나님 의무가 없잖아요. 하나님 의무가 없어요. 무슨 의무가 있어요? 근데 어째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걸고 맹세하시는 거예요. 맹세를 하시고 여러분 21절에 말하면 그들은 맹세 없이 세뇌되었으니 오직 예수는 자기 생명으로 이로 말미암아 맹세를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했어요. 누가 또 예수님이 보증이 됐어요. 하나님이 맹세했는데 보증이 됐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은 뉘우치지 않았어요. 우리 그렇잖아요. 이게 좀 뭐 누구 좀 해주려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못돼 먹었어요. 나한테 너무 못돼. 그러면 우리 있잖아요. 뉘우치잖아요. 괜히 했네. 저런 걸 위해서 내가 왜 그랬지?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다는 것인 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버릴 수 없어요. 왜 버릴 수 없습니까? 하나님 본전 생각나서도 못 버려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했어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구원했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서 구원했는데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포기하십니까? 포기할 수 없어요. 난 너 포기할 수 없어. 왠지 아냐?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맹세했어. 너 구원하겠다고. 나 너 포기 못해. 네가 아무리 다른 길로 간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나를 배반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널 포기할 수 없어. 포기할 수 없어. 포기 못하는 거예요. 우리 구원이 그래서 확실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응? 아멘인가요? 아멘인가요? 이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로마와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는 그들에게 여러분 주신 편지라고 말했잖아요. 뭐라고 편지를 했습니까? 예수님이 귀한 분이다. 뭐 비교도 안 된다. 근데 예수님 버리면 안 된다. 그러면 예수님 버리면 너 지옥 간다. 믿음 버리면 지옥 가. 그래서 너 굳건히 믿음 지켜. 어떻게든지 믿음 지켜. 믿음 안 지키면 안 돼. 이래서 기록했나요? 아니에요. 그들을 위로하는 말이에요. 너희들 고난받은 힘들지. 어렵지. 어떤 때는 참 믿음을 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지. 근데 나는 널 포기하지 못해. 포기할 수가 없어. 내가 너를 붙잡아 줄 거야. 네 믿음 내가 지켜줄 거야. 할렐루야. 낙심하지 마라. 여러분, 믿음은 내 노력이나 내 공로로 생기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까? 에? 어떠고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신비주의하는 사람들 여러분 지리산에 가서 얼마 동안 기도했더니 그냥 눈이 쫙 열려져 영의 눈이 열려져 계시록이 쫙쫙쫙 풀려지더래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또 기도를 많이 했더니 그냥 피아노 하나도 안 배웠는데 피아노가 그냥 막 잘 쳐지더래요. 어서 뻥을 칩니까? 믿음은 내가 갖고 싶어 갖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싶어 갖습니까? 아니에요.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번 얘기했는데 또 들으셔야 돼요. 시골에서 이제 두 친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열심히 한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중등부 교사도 하고 새벽기도도 하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두 사람 다 안수 집사가 됐어. 안수 집사가 됐는데 뭐냐면 한 사람은 친구는 결혼해서 아기 낳고 행복하게 사는데 한 친구는 아기가 없어. 아기가 없으니까 뭐냐면
작은 부인을 얻었어. 그 작은 부인을 얻고 나니까 교회를 못 갔어. 왜? 교회 가면 자꾸 뭐라 그러잖아요. 못 갔어. 그래서 서로 헤어졌어. 근데 이게 그 친구가 이게 헤어졌어요. 친구가 이렇게 서울역 있는데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 지하 거기서 이렇게 그 서울역 들어간 지하에서 이렇게 이제 그 국어를 하는데 보니까 아무래도 국어를 하는 걸 봐도 이 자기 고향 친구야. 앞을 못 보는 거야. 그래서 물어봤어요. 혹시 당신이 어디 살던 누구 아니냐고. 맞다고. 야, 이 사람아, 어떻게 이렇게 됐어? 내가 누구야? 자네 왜 이렇게 됐나? 그저 끌고 가서 얘기를 들은 거예요. 저 열심히 다니다 아기가 없어서 작은 부인을 떠가지고 아들을 낳았대요. 얼마나 좋습니까? 뭐 예수도 필요 없어, 믿음도 필요 없어. 그냥 뭐 아들이 좋아. 너무너무 아들이 좋아. 근데 그 애가 좀 자라다가 어느 날 아프다 그랬더니 죽어버렸대요. 너무 슬퍼가지고 얼마나 울었는지 이 눈이 실명이 된 거야. 그러니까 그 첩이 재산을 몽땅 팔아가지고 그냥 앞을 못 보니까 다 가지고 날려버린 거예요. 그게 거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구걸하는 거예요. 친구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아, 괜찮아. 회개해봐. 회개하고 교회 나가. 나하고 같이 교회 나가. 친구가 이렇게 말해드려요. 알아. 회개하면 되는 거 알아. 나도 회개하려고 했지. 믿어보려고 했지. 근데 안 믿어져.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정말 고난을 받아도, 환난이 와도, 여러분 핍박을 받아도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이렇게 정말 아주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 있어요. 참 인생의 풍랑을 만난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보면 다 뭐냐면 다 간증이 있어요. 간증. 하나님께 더 많이 감사해. 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 때 다 잃어버리고 어찌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냥 믿어지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은 선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즉 뿔이 있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구약의 제사장은 뭔가 필요했습니까? 제물이 필요했죠. 근데 예수님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간이 가물이 이렇게 더 보겠습니다. 2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저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를 죄로 위하여 그 다음에는 백성의 죄를 위하여. 그는 누구죠? 예수님이. 예수님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를 위하고 다음에는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린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왜냐?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었음이니라. 할렐루야. 자기를 단번에 드렸어요. 영단번의 제사다 이렇게 말해요. 영단번의 제사. 자기를 이루었다는 말이 뭐죠? 구약의 제사장들은 또 제사를 드리고 또 그다음에 또 제사를 계속해서 또 다 이루지 못하는 예수님은 한 번에 우리 모든 죄, 우리의 모든 구원, 모든 것을 단 한 번에 이루신 줄 믿습니다. 누구를 드려? 자기를 드려. 자기를 드려. 그래서 예수님 그 후로는 제사가 없는 거예요, 제사가. 근데 26절 보면 이제 더 은혜가 돼요. 26절 더 같이 보겠습니다. 다시 봅니다. 26절. 시작. 이러한 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에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이런 대제사 우리에게 뭐하다? 뭐하다? 합당하다. 합당하다. 그러다 합당하다는 게 원문에 보니까 뭐냐면 충족을 채워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족을 어떻게 하면 채워줄 수 있습니까? 돈을 많이 주면 충족이 채워질까요? 근데 여기 중에서도 그래요. 남편이 돈을 갖다 줘요. 돈을 갖다 주는데 그 남편이 나 충족을 못 시켜. 응? 돈이 우리 충족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내 아픈 마음, 상처받은 내 마음, 그걸 충족시켜줄까? 충족시켜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충족시켜주지 못할까? 우리 인간은 죄가 있기 때문에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 대제사장은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그다음에 26절이죠. 어디 봤나? 26절. 이런 데서 우리에게 합당하니 왜 합당하냐? 충족시킵니다.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 떠나서 계시고. 그러니까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에서 떠나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우리가 왜 충족 못 시켜주냐면 부부 간에도 말을 하면요. 그 말을 그대로 진실하게 받아들이질 않아요. 진실하게 받아들이든가요? 잘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속을 다 털어놓고 말할 수 없어요. 응? 사람들 다 말해도 그 말을 또 오해해요. 곡해해요. 자기 일이 아니면 외면해요. 자기 유익을 따라 생각이 틀려져요. 예수님은 진실하세요. 악이 없으세요. 악이 없고, 여기 보니까 다시 보니까 27절 보니까 26절. 이런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못하고 거룩하고 나면 홀리가 아니라 말이에요. 거룩하다는 말은 사랑밖에 없다는 사랑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말을 하면 오해하지 않아요. 사람을 따라 판단하지 않아요. 사랑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 털어놓을 사람이 없어요, 솔직히.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 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털어놨다가 또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오해하고 곡해하고 도리어 상처를 줘요. 하나님은 사랑밖에 없어요. 그대로 받아주세요. 편견 없이 그대로 받아주세요. 돈이 있든지 없든지 관계가 없어요. 동일하게.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세요. 집사님이 하세요. 권사님이 하세요. 아니 목사님은 하나님과 더 가깝잖아요. 물어봅니다. 여러분이 목사는 하나님과 더 가까운가요? 직분과 관계 없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더 멀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더 가까울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대로를 받아주세요. 돈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에 있는 마음 그대로를 오해하지도 않고 곡해하지도 않고 자기 유익을 따라서 여러분 다 그렇게 또 생각하지도 않고 편견 두지도 않아요. 편견 두지 않아요. 그대로를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분이 합당한 거예요. 믿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요, 사람은 돈 많고, 그렇잖아요. 뭐, 이게 뭐 대통령 후보로 뭐, 나서 인기 있으면 파리가 꼬인다고. 에? 뭐, 좀 잘하면 그 사람 몰려고, 또 이렇게 몰려고, 또 이렇게 몰려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돈을 얼마를 가졌든지, 얼굴이 얼마나 이쁘든지, 여러분, 어떤 지위에 있든지, 건강하든지, 여러분, 건강하지 못하든지, 돈이 많든지, 적든지, 저는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없어요. 우리에게 동일하게 대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근데 동일하게 대하시는데 그리스도 구하는 것 같아요. 이거 되게 보면 이게 아주 환난을 많이 겪고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들은 다 보면 뭐죠? 그런 분이 저 은혜가 깊어요. 여기 은혜가 깊습니까? 고난 받고 환난 받고 어찌할 줄 모를 때 하나님이 더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의리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믿기를 축원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받은 사람이 간증이 있어요.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성공하고, 이럴 때는 그런 사람은 간증이 없어요. 간증이 없어요. 왜? 그분은 죄가 없었어요. 거룩하세요. 더러움이 없어요. 그분은 우리에게 합당한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맹세하셨습니다. 누구를 걸고 맹세했어요? 자기 아들을 걸고 맹세했어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 볼래? 자기 십자가 못 박으면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을 그래 하나님이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을 따라합시다. 나는 지옥 가기는 전혀 틀렸다. 전혀 틀렸어요. 여러분 믿기를 축원해요. 전혀 틀린 사람이에요. 지옥 갈 수가 없어요. 믿음은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내가 열심히 봉사했더니, 내가 뭐 성경 공부를 많이 했더니 아니에요. 믿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라는 걸 뭘 보면 하냐? 날 보면 성경을 보면 감동을 받는 게 뭐냐면, 기생나. 이스라엘 백성들 만날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그래도 안 믿었는데 기생나무 소문 듣고도 믿었어. 그래. 근데 기생이 그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게 은혜예요. 자격이 없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자격이 없다. 안 따라하는 분은 뭔 얘기예요, 목사님? 난 자격이 있어요. 그러면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맹세하시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걸고 다 이렇게 사랑해 넣어.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따라합시다. 기죽지 말자. 당당하게 살자. 쫄지 말자. 쫄지 말아요. 못났다고 쫄지 말고 쫄지 말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자기 아들 십자가 못 박으면서 내가 맹세하는 거야. 너 이렇게 사랑해. 나 너 포기 못해. 너 믿음 버릴 수 없어. 너 나 떠날 수 없어. 떠날 수 없어. 그분이 우리에게 합당한 분이에요. 할렐루야. 이 은혜로 살아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지, 무엇 때문에 사랑하시는지, 사람이 봐도 실망하고 같이 있는 사람이 봐도 실망하는데 무엇 때문에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걸고 맹세하셨습니다. 내가 너 이렇게 사랑해.
너 구원해 주는 거야. 너 내 백성이야. 영원히 너 나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합당한 분인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 예수만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546장. 똑같은 광고를 매일 하게 되네요. 우리 안 나오는 분들에게 문자라도 보내고 또 우리 기도하는 일에 힘씁시다. 아까도 말했지만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예수 증인 되는 게 우리가 주님 재림할 때까지 해야 될 일이에요. 전 총회를 내일 우리 새벽에 7시 출발이라고 했더니 그 전화 왔더라고. 6시 반쯤 출발해 아마 그때 도착이 될 것 같다고 해서 6시 반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금복 권사님 우리 병원에 입원 중에 계시고 아까 전화가 왔는데 천정호 권사님이 아프셔서 병원에 가셔서 지금 성모병원에 계십니다. 근데 검사를 했더니 뇌졸중이라고 그래요. 말을 이렇게 참 잘 못하시더라고요. 기도 많이 해주셔서 치유의 역사가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실 바랍니다. 1장 부르고 축도하고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려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하는 생업과 이 나라 민족과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